목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곧이 넓은 들에서 알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화답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예, 443장 아침 햇살 비칠 때에 죄송합니다. 자절 바꾸겠습니다. 제가 잘못 선정했네요. 442장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442장입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비에 흐르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을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와 도우심으로 인도하시어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느덧 계절은 여름이 되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고 우리들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계약과 섭리하신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 어려움이 속히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백신을 통하여 집단 면역을 이루어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바쁘게 사는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주님을 잊지 않고 동행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부족하고 연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잊고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더 많이 갖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없는 열심은 공허한 뿐이며 만족함이 없는 삶일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믿음 생활도 세상 일도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대통령과 유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 국민을 위하는 정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교회에 주님의 은혜가 넘쳐 어려운 시기지만 행함으로 전도에 힘쓰고 믿음으로 바로서며 우리들의 믿음도 경교히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영아부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각 기관과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고 자녀들도 말씀으로 양육하여 건강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속히 온 성도가 모이고 아이들이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한없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2월 한 달은 하나님 나의 시리즈를 통하여 아버지 교수님을 초청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강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악한 영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한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시고 은혜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교회를 찾아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내나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배 참석 인원을 40명으로 제한합니다. 수요, 금요, 주일 모든 예배는 본당과 유튜브 생방송으로 함께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오후 1시 30분에 본당에서 연합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한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학교수 초청 두 번째로 백석신학대학원 이우재 교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라는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는 조성돈 교수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6월 19일 교회 청소는 9월 단석지역입니다. 청소는 11시부터 시작됩니다. 황준호 성도, 박조희 성도 자녀 황지호 아기의 돌감사 예배를 6월 19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에 드립니다. 장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샘과 5월 6월호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유롭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죄송합니다. 하나 다시 보여주세요. 예, 지난주 결혼한 우리 박종 성도님 아들 되신 박대성 형제 결혼식 축하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오늘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으시고 귀한 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누가복음 17장 22절로 마지막 3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2절로 마지막 37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요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난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까? 이르시되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많은 관심이 있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 민족에 있어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했기 때문에 메시아라고 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 언제 이 나라를 로마에서 해방시키고 전 세계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냐라고 이 땅에서의 어떤 혁명적인 것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오신 목적과는 완전 다른 것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먼저는 너희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셨던 것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통치의 개념으로 이것을 이야기하면 지난주 김고은 교수님도 잠깐 언급했지만 통치 개념이 우리들에게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우리 송희선 자매 시아버님, 제 목사 되면서 제일 어려운 것이 두 번 만날 때, 첫 번 만나고 두 번째 장례식 갈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어떤 대화도 나눠보지 못했을 뿐더러 한 번 보고 두 번째 봤을 때는 장례식에 간다 하는. 근데 임종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어떤 소망을 알려주고 그것을 가르쳐준다 했을 때에 하나님의 통치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위로가 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줍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삶을 즐기고 살고 있습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에게 정말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갑시다라고 하면 그들이 그것이 들려질까라는 것이죠. 이 통치라고 하는 개념에 그래서 어떤 단점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점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결국 오늘 본문 지난주 이어서 22절에 보면 제자들이 지난주엔 바리새인들이 자신들 어떤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메시아가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했는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지 못하고 더 예수님께 질문하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십니까? 라고 하는 그 때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실 때에 너희들이 그 때를 어떻게 하루를 보려고 하지만 그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는 것처럼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어디라고 한정될 수 없는 것은 번개가 친 것 같이 어디서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25절에 보면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아야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정점이 되어져서 다시 이 땅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노아의 때와 롯의 때를 이야기하는데 노아 때도 어느 누구도 물로 심판하실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방주를 지어서 구원받았던 것처럼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때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다가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멸망받게 되었습니다. 그때와 같을 것이라는 것이죠. 노아 때와 롯의 때와 같이 주님이 오실 때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얼마나 기대하고 또 얼마나 가보고 싶은 곳이겠습니까? 예전에 우리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집에 장례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우리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다닐 때인데 이제 할머니는 천국 가면 만날 수 있어 그러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고 지금 어떻게 할머니 어떻게 사시느냐. 우리는 참 하나님의 나라가 궁금합니다. 아이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것은 황금으로 장식되어진 아주 화려한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통치권에 있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세상 그 오는 세상 다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세상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그래도 뭔가 좀 보여지고 느껴질 수 있는 그래서 이 세상이 집착하고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할 때의 위험성이 분명히 있기에 주님은 오늘 다시 한번 그 장소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고 하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궁금증인 것이죠. 그러나 통치라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라고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다시 생각하면 통치는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만 아니라 지옥에도 하나님의 통치권이 있는 것이죠. 지옥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그것은 난장판이 될 것입니다. 질서가 없을 것입니다. 그 통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통치권이 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신을 떠나 내가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십니다라고. 하나님은 천국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아니면 음부의 지옥에도 거기 계시더라라고 다윗이 고백했지요. 하나님의 영은 우주 만물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지옥에도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옥은 형벌받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입니다. 질서가 없다 하면 그 규율은 더 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지옥에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통치권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옥은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옥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 복된 통치가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리새인들,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 이들은 예수님께 다시 질문합니다. 언제라고 하는 것을 좀 알려달라는 것이죠. 우리 자신의 영혼의 운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도외시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온다고 하는 천국 다시 온다, 이 땅에 온다라고 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 천국이라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가 죽으면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낙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때에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게 되어집니다. 먼저 죽은 자는 낙원에 있고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다가 들림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죽으면 낙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천주교에서 말하는 연옥이라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연옥에 걸쳤다가 간다고 하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자녀나 어떤 친구나 먼저 죽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들 위해서 헌금을 하면 그들이 금화가 떨어지는, 헌금하면 금화가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와 더불어서 연옥에서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간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교리고요. 어쨌든 예수님은 허공으로 가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나 승천하실 때 보면 구름 위에 계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구름 위에 허공에 계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존재하는 장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가신다 하셨습니까? 처소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머물 집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살 수 있는 거주처를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장소라는 것이죠. 머물 곳이라 하는 그곳에, 그래서 예수님은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라 앉은다라고 하는 어떤 장소적인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장막집이라는 것은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게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 장소적인 의미를 믿었기 때문에 이 땅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가 고백합니다. 바울이 죽어서 허공 속에서 사라지거나 무로 돌아간다고 생각했다면 결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더욱 좋다고 표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도 어느 때인지는 몰랐고 장소적인 어떤 확실한 것을 몰랐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그는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서, 주님과 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이룰 것이다,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은 낙원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낙원이라고 하는 것과 천국을 우리가 조금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요. 낙원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쉽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주셨을 때에 한평 강도에게 오늘 밤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겠다고? 낙원에 있겠다 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아직 하나님께 임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도 오늘 죽는다 하면 낙원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믿음에 있는 사람들이, 믿지 않은 사람들은 지옥으로 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어디에 있을까요? 무적이라고 한 땅 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나요? 요즘에 왜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음부에 간다 하셨습니다. 음부라는 것은 어두운 곳을 이야기하죠. 그곳에 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다시 재림하셨을 때에 무덤에 있는 자, 또 낙원에 있는 자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음부에 있는 자 무적행으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죽으면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즉시 낙원에 갑니다. 부활 때까지 무덤에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무덤에는 우리 육신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무의식 상태로 잠든 것이 아니라 즉시 낙원에서, 그 낙원에 누가 계실까요? 주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함께 교제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부자와 거짓 나사로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거짓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갔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도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낙원에 있다는 말인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에 대해서 사두개인들과 논쟁할 때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죽은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래전에 성경의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것이죠. 어디에요? 역시 낙원에 있는 것이죠. 그들은 지금 낙원에서 살고 있으며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하고 있는 것이죠. 죽은 성도들은 영혼이 들어가는 곳, 육체는 없이 영혼만 들어가는 곳, 이때 들어가는 그 실체에 대해서 성경은 영혼이 들어간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신을,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들으니까 어떤 분의 간증이, 선교사님인데 중국과 북한에 선교하시는 분인데 자신이 어릴 때에 친구들과 같이 동네 어귀에서 놀고 있는데 소란한 소리가 나더랍니다. 그래서 언덕에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까 마을이 다 보이는 언덕이었는데 그곳에 마을 사람들이 다 모여 있고 총을 든 군인들이 있더라는 것이죠. 그 소리가 다 들렸는데 너희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살려주겠다. 한참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가 구덩이를 파는 모습을 봤답니다. 근데 마을 사람이 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되고 흙을 메꿔서 목만 내놓고 이제 기회가 있다. 마지막 기회다. 너희들이 예수 믿지 않으면 너희들 살려주겠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찬송을 부르더라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점차적으로 다 그 찬양을 하면서 인민군들이 화가 나니까 총으로 쏘지도 않고 탱크를 갖고 와서 그 마을 사람들 다 밀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 현장을 보았던 그 현재 선교사님이 그 당시 8살이었고 그 어머니 눈과 마주쳤는데 어머니가 오지 말라고 해서 숨어 있다가 그 현장을 다 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 하겠느냐? 없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시다 하면 그 부모와 그 예수 믿는 모든 마을의 사람들을 그렇게 처참하게 죽게 하실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은 그 자리에 찬양 소리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는 찬양이 가슴에 있어서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뿐만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 마을의 모든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을 만날 것을 소망한다. 그래서 중국에서 또 북한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수고를 그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마치고 낙원에 이르고 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가 궁금하긴 하지요. 그 자리가 어디인지 궁금하긴 하지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날이 있을 때 지붕 위에 있다고 그 날에 집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 했습니다. 마찬가지죠. 이 선교사님 8살 때 친구들과 놀다가 난리가 나서 언덕에서 보니까 마을에 그 난리가 탄 것을 들어갔으면 같이 죽었겠지요. 들어가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지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깨어 있으라는 말입니다. 낙원에 영혼이 들어가지만 이들은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그 육체는 죽음을 당할지 몰라도 그 영혼은 낙원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안식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들이 아무 의식도 없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수고와 고통을 끝내고 주님과 더불어 복된 안식을 누린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수고를 그친다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지, 오늘 나만을 위해서 롯의 때와 같이 또 노아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집을 지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러한 것에 만족한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고 할 때에
우리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저 나는 천국 가고 싶다, 낙원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만 갖고 있다고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순교자들이 잠시 쉬고 있는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뭘 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것 같이 쉰다, 안식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식한다고 그냥 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실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무의식 상태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주일날 하루 예수 믿는다고 예배드리고 있지는 않는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이번 하나님의 나라의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으실 바랍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교회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더 이상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이후로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전도지를 나눠줘도 속에 있는 휴지만 빼가지 겉에 건 다 버리고 갑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절에서 우리에게 전도지를 나눠준다고 하면 부처상이 그림이 있고 절에 대한 어떤 문구가 있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서 그걸 그냥 가지고 계시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휴지만 빼서 쓰지 않겠을까요? 달라야 합니다. 무엇을 준다고? 또 내가 좋은 이야기를 한다고 그들이 예수 믿을 수 없습니다. 어찌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순교자의 마음처럼 예수 믿겠다고 작정했던 그들의 마음처럼 우리의 순교적인 삶의 모습은 내가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여준 것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만할까요? 만만하지 않습니다. 이제 전도는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왜? 하늘에서 상급이 가장 큰 것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전도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께 가장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번 돌아온 토요일날 우리 이무자 권사님 손자 지호 돌잔치 하는데 사람께 희한하지 않습니까? 뭔 돌잔치가 매달 있는 것처럼 우리 느껴지지 않습니까? 새로운 생명 얻는 것이 한 가정의 귀한 기쁨. 지난주 소천하신 우리 송희선 자매 시아버님도 폐암으로 고생하시다가 아들 빨리 결혼시키고 싶다. 내가 죽기 전에. 그래서 결혼을 시켰는데 그래도 1년간 사시다가 1년 안 되셨군요. 그래도 이제 손주 소식 듣고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결혼하면 전 무조건 아이 먼저 낳으라고. 그랬더니 뭐 대출 받은 것도 있어서 둘이 3년은 벌어야 된다라고. 알았다, 내가 기도하겠다. 결국 아이를 가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버님이 소천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기쁨은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 살리는 일이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그것이 우리가 순교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낙원에서 호소하는 이들이 순교자입니다. 어떤 호소입니까? 내가 억울하게 죽었다고요? 아니요.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호소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겠다고 이렇게 순교했는데 예수 믿는다고 예배드리는 저들을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일까? 주의 날이 임할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고 했습니다. 체질이란 것은 만물의 기본이 되어지는 어떤 구성 요소를 이야기하는데요. 만물의 구성 요소까지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는 것이죠. 현재와 우주와는 근본적으로 다를 것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죄가 전혀 없는 세상이 되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때에 정말 우리는 그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주 안에 죽은 자들의 육체가 부활한다. 그 부활이 어떤 모습으로요? 장애가 있는 분들이 다시 육체가 부활한다고 하면 그 장애로 부활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활할 때 여러분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젊었을 때, 가장 예뻤을 때, 가장 멋졌을 때 그 모습일까요? 아니면 지금처럼 나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모습일까요? 새롭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 못한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영혼은, 죽은 성도들의 영혼은 양혼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지만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거룩함, 흠이 없는 모습으로 다시 변화되어질 그 때를 우리는 기대할 수 있게 되어줍니다.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낙원에 있는 성도들이 그 영혼이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땅에서 부활한 육체와 결합하여 완전한 새 사람이 되어져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장소가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이단들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여기가 천국이다. 새 하늘과 새 땅, 신천지, 새 하늘과 새 땅 한자로 신천지라고 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있다라고, 자기들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느 장소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롯의 때와 같이, 노아 때와 같이 깨어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34절과 35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36절에도 35절에도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같이 잠자리에 누웠는데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한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대요. 남아있다는 건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사람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사람은 들림 받고 하나는 그대로 있대요. 한 사람은 천국 가고 한 사람은 지옥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요? 믿음이 없으면, 깨어있지 아니하면. 이제는 완전히 죄에서 해방된 의롭고 거룩한 영혼으로서 다시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육체가 그 영혼과 결합되어지는 그날 우리는 그것이 어디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제 후로는 죄로 말미암아 별거가 다시 없을 것입니다. 영혼과 육체가 헤어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더불어 동고동락하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미 임했다고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만히 앉아있을 수는 없습니다. 순교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장소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공개적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곳에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중복될 수 있지만 제자들이 늦게 깨닫는 점을 감안하셔서 분명히 필요한 대답, 그것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썩은 고기를 보는 높은 곳에 독수리가 날다가 썩은 고기가 있으면 내려와서 그것을 먹는 독수리처럼 누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인자의 모습도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확실히 나타날 것이다. 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소리입니다. 깨어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어디로 오실지 모른다 하면 우리는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의 고난, 그것은 노아 때처럼 롯의 때처럼 그저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로 인해 홍수로 멸망당하고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는 것을 통해서 불과 유황으로 멸망당하는 그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구별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롯의 때, 노아 때를 기억하라고요. 그럼에도 제자들은 다시 묻지요. 37절 말씀 보니까 주여 어디에 옵니까? 은혜를 입은 자들이 잠자다가 맷돌 갈다가 깨어있을 때에 하나님의 들림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한다 하면 우리는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깨어있느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내 영이 주를 찬양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나라에 속히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때가 곧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은 다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그 장소적인 것에 대해서 개의치 말고 늘 깨어 기도하며 순교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일 때에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내가 사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임서일하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환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정정 버리고 임서일하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임서일하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임서일하세. 여호수아 온 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워감에 있어 하나님 내게 맡기신 일을 최선을 다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직장에서 특별히 내가 맡겨진 그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더하시고 건강을 더하시며 그 일을 잘 이룰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하여 얻은 수입에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을 하나님 기뻐하신 줄 믿사오니 열의 하나로 구별하여 드리는 귀한 예물이 복되게 하시고 더불어서 감사 예물과 또 선교와 미자립 교회를 위한 예물과 또 건축 예물과 일천번제로 기도하며 주일 예물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성미와 여러 가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속에 물질로 인하여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며 물질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물질 앞에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믿사오니 주여 없음을 인하여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에 부여함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성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저들의 삶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35장 주기도성으로 1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는 우리 백석 신학대학원 설교학 담당하시는 이우재 교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말씀 전해 주십니다. 계속 참여하실 분들로 계속 참여해 주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를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때에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를 살리시고자 독생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시며 또한 저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땅에서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음성이 날마다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깨달아지게 하셔서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땅의 행복, 이 땅의 부귀 영화, 그 모든 것 허망하기 그지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가 가장 큰 기쁨이요 소망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하나님을 기억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결코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욕심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인 것을 기억하여 내가 작은 일에부터 크게 결정할 일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